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제 계절이 지나잖아요. 보편적으로 집안에 이제 대청소를 합니다. 길게는 1년에 분기별로 청소하시는 집도 있고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청소하시는 집들도 있어요. 거의 대청소는 매일 하진 않지요. 그런데 대청소를 하면서 느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나도 예상하지 못했던 물건들이 어딘가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내가 이걸 도대체 여기다 왜 뒀지? 계속 쌓아두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또 대청소할 때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이거 언제 또 쓸지 몰라. 이거 나중에 또 쓸 일이 있을 거야. 이거 버리기에는 굉장히 아까운데 하면서 우리가 쌓아놓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 사람이 누구냐? 접니다. 저는요, 잘 버리지를 못해요. 왠지 언젠가 쓸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우리 아내는 또 대박입니다. 딱 가서 이거 분명히 쓰기는 쓰는 걸 우리 아내도 알아요. 그런데 이거를 1년에 한 번 쓰냐, 2번 쓰냐, 그런 필요 없는 거다. 과감하게 버리고, 그러니까 확실하고 또 실용적이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요, 비단 집안을 정리하거나 대청소할 때만 적용되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도 때로는 이렇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요,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하나님께서 정리하시라고 했었던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정리하라고 말씀하셨던 것들을 완전히 내려놓지 않고 마치 대청소할 때 혹시 몰라 이거 언제 쓸 수 있어. 이거 언젠가는 쓸 것 같아. 1년에 한두 번이지만 또 사면 아깝잖아.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정리하라고 하셨던 것들을 우리의 마음 한켠에 우리가 쌓아두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버리고 정리하라고 하셨던 것들을요, 사실 우리 마음 한켠에 놓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끙끙대고 있는 게 사실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본문 여호수아 16장이 바로 그러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나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삶의 모습의 대표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죠. 그런데요, 온전히 그들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은요, 분명히 정리하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정리하지 못해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첫째는요, 순종을 미루는 신앙이에요. 당시의 상황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호수아 16장은요, 에브라임 지파가 받은 기업의 경계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의 대부분은요, 지명, 경계, 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단순히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기록한 게 아니라 정말 16장의 주안점, 16장의 명제, 16장을 해석하는 모든 것들은요, 다 바로 10절에 있어요. 맞아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이들의 본래 목적은 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은요, 원래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유 단순히 땅을 차지하기 위한 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 땅을요,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동시에 약속하신 것과 함께 그 땅에 있는 우상의 문화들을 다 제거해버리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라는 이 명령은요,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신앙을 보호하기 위한 전쟁이었던 거예요. 가나안의 문화는 어떤 문화입니까? 그들은요, 바알을 섬기고요, 아세라를 섬겨요. 모든 죄와 우상의 것들이 가득 찬 그러한 공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들과 함께 만약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몰아내지 못하고 공존하게 된다면 분명히 그들의 신앙은 네가 보고 될 걸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신앙이 무너질 것을 분명히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거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해야 될 것은요, 무조건 타협하면 안 돼요. 아니, 불쌍하죠. 아니, 그 핏덩이 같은 어린아이 보면은 인간으로서 긍휼의 마음이 왜 안 들겠어요? 그런데 이거는요, 우리의 결정 대상과 결정의 대상과 또 우리의 마음이 동요될 것들이 아니에요. 불쌍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고 구원하지 아니하고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불쌍해서, 우리가 측은지심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경험했는데요. 한 권사님이 목사님 저 사람 우리 교회에 성도로 왔었는데 신천지에 빠졌어요. 근데 또 옵니다. 오는 게 이상해요. 저를 마치 포섭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 우리 같이 가가지고 그 양반 좀 구원해 봅시다. 할 만큼 다 했어요. 그 사람을 권사님을 비방하고 모략하고 장난 아니었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의 결론이 떨어졌죠. 손 떼라. 저도 손 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 권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손 놓으면 어떻게 하냐. 제가 드렸던 말씀이 있어요. 주님께서도요, 그런 곳에 있는 자들과는요, 상종도 하지 말라라고 했다. 성경 말씀. 그리고 그곳에서 환영받지 못하거나 그곳에서 중상모략을 당하면 주님께서는 먼지라든지 그 모든 것들을 탈탈 놓으라고 했다.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권사님. 권사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건 지금 주님보다 더 높아지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은 안 될 때는 과감히 버리라고 하셨어요. 그건 주님께서 하신 문제입니다. 그런데 권사님께서 그 영역까지 들어가신다는 것은 주님보다 지금 권사님의 신앙이 더 높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일 수 있는 겁니다. 아, 목사님 그래요? 거기까지는 몰랐어요.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책임지심이 생길 때가 있고 분열함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이기고 왜 없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타협하지 말래요. 타협하지 말라. 이거 쉽지 않은 거 안다는 말씀 아니시겠습니까? 그들을 몰아내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과였어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는요, 게셀에 거주하던 가나안 사람들을요,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이거 단순히 실수라고 치부하기엔 여러분 아이러니해요. 순종은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무엇보다 으뜸 아니겠습니까?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나는 신앙이 좋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순종의 최고봉은, 그러니까 믿음의 최고봉은 결국 이 순종이 으뜸인 거예요. 으뜸. 이들이 순종은요, 끝까지 신앙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거 순종이라고 볼 수 없죠. 그런데 더 아이러니한 것은요, 에브라임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어정쩡하게 행합니다. 순종하는데 어느 정도 해요. 순종을 하는데 어느 정도 밀어놔요. 미루는 것도 신앙이라는 거죠. 가만히 보면 이거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사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는 성도들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매 주일 그리고 수요일 그리고 각자가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도 도처에서도 들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여러분들 길 가면서 우리가 눈 감고 기도하는 것만 아니잖아요. 길 가면서 주님 오늘 좀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오늘 좋은 관계 만나가지고 예수 향기 펼치기를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들 우리 다 있잖아요. 그리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각자 또 깨닫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종종 우리는요, 깨달음과 순종 사이에 거리가 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내려놓으라. 그것까지 내려놓으라. 그런데 우리는요, 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목사님, 아니 주님 조금만 있다가요. 아직 여기로 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제가 지금 당장 내려놓기는 뭐해요? 조금만 더 붙잡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어려우니까 이것만 좀 해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을 미룹니다. 문제는 순종을 미루는 동안 우리의 마음은 점점점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 그래, 맞아, 우리 주님께서 그러셨지. 그런데 내가 빨리 내려놓아야지. 이거 빨리 끝내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야지. 이러지만 점점점 그것이 미뤄지고 나중으로 미루다 보면은 순종을 안 하는 건 아니죠.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은요, 퇴색되어져.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점점점 무뎌지게 돼요.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조차 사라지죠. 이게요, 미루는 신앙의 특징이에요. 점점점 하나님을 외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을 돌아보는 시간, 그 절기가 언제냐? 바로 오늘 이 기간, 사순절 기간이죠. 사순절 기간. 그래서 사순절은요, 단순히 지키기만 하는 계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늘 몇 주간 계속 반복해서 하나의 맥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나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이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들어가는 시간이다. 거듭 말씀드렸죠.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정리하라고 하신 말씀들이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요,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이제 더 이상 제가 순종을 미루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인데요, 남겨둔 죄는 결국 우리 가운데 머물게 되더라.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매우 의미 있는 표현을 사용하죠.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합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표현은요, 오늘까지.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땅 가운데 계속 거주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처음엔 작은 타협이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이 타협의 결과가요,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은 가나안 사람을 완전히 쫓아내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을 완전히 받아들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 대신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노예로 종을 삼아. 이거 합리적이죠? 죽이지 않고 이들을 버리기엔 아깝고 쫓아내버리자니 해야 될 일들, 재건해야 될 것들 너무 많고, 그러니 차라리 이들을 부역자 삼아가지고 노예를 삼아서 종으로 살게 하자. 그렇게 해갑니다. 이거 여러분 정말 우리 인간 대 인간으로 생각하면 현명하죠. 이만큼 탁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겉으로 보자면 굉장히 현실적인 선택처럼 보이는데요, 이건 우리의 입장에서는 뿐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아무리 의미가 있고 아무리 포장을 쌓아도 이건 불순종입니다. 즉 하나님과 다른 명령, 하나님과 다른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 헷갈릴 사명을 주지 않습니다. 명확한 것을 주시지. 그러나 우리가 왜 헷갈립니까? 하나님의 계산과 우리의 계산이 서로 상충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은 죄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의 중요한 특성 중 하나가 바로 타협이죠. 전 지금 이 말은요, 저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죄와 타협은요, 작아 보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 타협은요, 점점점 영향력이 세져요. 제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하지만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보면은 정말 검찰청 하나 두 개의 기관들 전체 몇백 명, 300명인가요? 다 털어가지고 4분의 8층부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털었는데 잡을 게 없대요. 잡을 게. 무슨 말인가? 이게 진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이 아닌가. 이렇게는 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마치 검사가 한 사람을 탈탈 털듯이 전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백보자 심판대 위에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틀리지 않겠냐, 그걸 한번 보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이런 일들이 있죠. 우리는 분명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두려워합니다. 사람을 해하거나 죽이거나 큰 사기를 치거나 그거요, 우리 두려워서 못해요. 우리 심장에 포갈만 하잖아요. 그런 거 못해요. 그리고 양심이 작용해가지고 그거 가만두지 않습니다. 속으로 막 괴로워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어때요? 부당인간, 불법 유턴, 이 정도쯤이야 내가 보기엔 괜찮은데 경범죄도 죄랍니다. 그래서 그러는 거죠. 결국 이러한 문제는요, 우리 삶의 죄를 완전히 끊지 못하게 되고 삶에 남겨두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죄는 결코 하나님의 사람들과 양립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유는 죄는 중립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도요 30배, 60배, 100배이지만 죄도 그래요. 공존하게 되면은, 남겨두게 되면은, 타협하게 되면은 이 죄도 나 혼자 짓는 게 아니라 죄 지을 대상을 찾는데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죄도 30배, 60배, 100배로 불어나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보자면 처음에 죄는 죄로 시작한 게 아니죠. 습관으로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 그 습관이요, 삶의 일부가 됩니다. 그래서 양심의 가책이 없어지고요,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아니 이게 왜 죄야? 여러분, 그러니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니 그걸 끊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죄를 성도의 삶에 있어서 그냥 남겨두면 자연적으로 사라지지 않고 더 깊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사순절 기간, 아주 좋은 기간이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고 우리의 문제점인 죄를 직면하는 이 시간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십자가 앞에 서면은 죄를 가볍게 볼 수가 없습니다. 죄는 얼마나 심각한가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요, 우리의 죄가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걸 우리는 기억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단순히 금식하거나 절제하는 기간이 아니라 진짜 내 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간이어야 되는 것이죠. 셋째, 십자가는 남겨둔 죄를 정리하는 자리다.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가요, 가나안에서 완전히 이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요, 노역하는 종으로 삼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선택 매우 현실적이죠. 노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면죄부가 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니까. 왜? 하나님은 죄와 타협하지 말라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현실적인 이유로 하나님께서 걱정하고 우려했던 그것을 타협을 해버려요. 여러분, 이 타협이 분명 당장 지금은 현재는 편리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편리함이, 이 정당함이, 이 일함에 있어서 조금도 불편함이 없고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중요한 기반이 결국 곳곳마다 때마다 시대마다 지금까지 결국 발목을 붙잡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한 번의 선택. 역사적 이스라엘의 문제를요, 지금까지 이끌어오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타협의 여지가, 선택의 여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너무 엄격하게 살 필요는 없어. 그런데 여러분, 결코 타협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신앙의 자라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자란다는 사실. 여러분, 분명 타협은 우리를 세상에 살아갈 때 편하게 만드는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잖아요. 우리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배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결국 순종이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십자가를 행하는 절기. 우리가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십자가 앞에서 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예수님은 죄와 타협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들을 끊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다시 결단해야 되는데, 주님, 내 삶에 남겨둔 가나안을 이 시간 내려놓겠습니다. 지금 좋잖아요. 사순절 세 번째 주중. 거듭해서 들었던 모든 죄에 대한 것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선택과 그 중심을 확고하게 자리 잡아서 우리의 힘과 능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되어진 말씀, 기록되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준 삼아 우리 삶의 모든 대청소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